열왕기하 18장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성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반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선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실서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게의 아들로서 왕궁이 책임진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리하는 이 의리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리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리한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리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2.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나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힐게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 아들 사관 여호와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보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과 남유다의 왕의 모습을 쭉 보아왔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들었었는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토록 하나님께 싫어하시던 그 우상 섬기는 것,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이거 오늘 이 18장에 나타나 있는 제13대 왕 유다 왕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회파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에서 나타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기 말씀 보면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 전후에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진 후에 전후로 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는 말씀이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였더라.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정말 몇백 년 만에 여기 이 말씀이 드디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지만 선대 왕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실한 것을 하면서 심판받고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 후대 왕 아들들이 나는 다시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대로 닮아가면서 그대로 그 악함을 그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되어 가면서 계속 원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수많은 것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8장, 19장, 20장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성격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이런 모습 나타나거든요. 세상에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웃 나라 왕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누구 눈치만 보느냐?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유 보니까 또 누구 눈치만 보는 것 같다. 누구 눈치만 살피는 것 같다. 어디 가서 뭘 하면 야 누구 눈치만 보고 있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뭐 좀 잘 보이려고 뭐 좀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 다 폐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토록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드디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당의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 심지어 어디까지 했느냐 보면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후스단 그 글자 나와 있는데 그 너후스단 앞에다가 무슨 숫자 표시할 겁니다. 그 제일 밑에 가보면 이 관절 붙어 있는데 뭐요? 놋조각이라는 뜻이다. 놋조각.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놋뱀은 어떨 때 일어났던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진행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펴뜨려가지고 사람 죽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놀랍게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사실은 이게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놋뱀을 만드는 건데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하나님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놋뱀 이 광야 40년 출애굽기 나타난 이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이 놋뱀을 늘 들고 다닌 거예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걸 늘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노뱀을 쳐다보고 노뱀이 우상화되는 작업도 여러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느 교단에서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도 없게 만듭니다. 그것도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우상화될 수 있다 해서 십자가 아예 없애버립니다. 네, 그 의도는 좋은데 요즘 새롭게 짓는 교회들 가보면 십자가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체육관인지 아니면 세미나장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것이 오늘 교회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십자가는 없어지고, 그리고 십자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예배 드리면 그냥 세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게 해야 되고 뭔가 들리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지나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이 정말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옆에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다 왕들은 이 아수르 왕에게 종을 베풀면서 막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여기 보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반하였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유다 왕을 이제 침공합니다. 유다 왕 나라에 침공해가지고 성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 이 아수르 왕을 타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보면 15절, 16절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벗겨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 줍니다. 그래서 주면 될 줄 알았어요. 타협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면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환경이, 어떤 역경이,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보이고 현실에서 더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이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일어난 사람과 문제를 만나면 그 타협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 있는, 여기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근과 음을 거기 만들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했으나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지금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입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랍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에 파견합니다. 파견해가지고 어떤 작전을 폈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히스기야, 이 왕은 말 절대 하지 마라. 듣지 마라. 이 히스기야 왕은 다 거짓된 것이다. 히스기야 왕 하는 많은 모든 말들을 듣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을 듣지 말라. 계속적으로 왕과 백성 사이의 말을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시키는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36절 말씀,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터져 왔을 때 아수르 왕이 그 군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도 듣지 말라. 입을 다물으라. 이렇게 이미 선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랍사게의 말을 듣고 웬만하면 이 아수르 넘어갈 텐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잠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이번 에버그린에 가서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가서 제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다무십시오. 대신 배우에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모이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막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다가도 한순간 변해가지고 안 좋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러 가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보면 예배 드리러 다가도 막 옆에 마음에 안 들면 막 야단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굉장히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놀란 적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입은 다무는 것은 보세요. 눈을 보고 듣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듣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내 입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한 줄 알아요? 역사란 말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제일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 전후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보면 사탄과 마귀가 제일 많이 계략을 펴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탄과 마귀가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밑에 계시지 말고 이 예배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좀 하나님과 대면하시다가 가시는 게 제일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러 왔다가 다 쏟아버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온갖 이야기 다 하다가 예배 들어오는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전후는 자꾸 이렇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걸 듣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보여지게 되고 듣게 돼요. 보세요. 지금 이 아수르가 지금 이 유다 왕국에 침공해가지고 가장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온갖 괴락적인 말을 해가지고 이 왕과 백성 사이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보내셨다. 거짓말까지 해요. 아주 계략을 하거든요. 솔깃한 것 같아요. 뭔가 들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 아주 교만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뭔가 보고 듣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입은 다무셔버려야 돼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신앙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실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우리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 끝나고 가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잠잠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큰 시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게 놀랍게 이때 그 왕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한마디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7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7일 동안 13바퀴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13바퀴를 돌았어요. 충분히 할 말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말씀을 상고할 텐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름의 경고,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려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